사람이 죽으면 pass away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쳐 갔다라고 말합니다. die라고 말하지 않아요. death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말을 아주 담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기꺼이 사용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죽음은 유도 아닌 거예요. 죽음 넘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믿음을 갖기에 가장 어려운 대목이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이 자리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 잘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만큼 허무맹랑한 얘기가 없죠.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 교인 있었다라는 거 읽어볼까요?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는 교인 중에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솔직히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자고요. 부활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걸 잘 배워서 형식적인 부활절 말고 진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신비이기 때문이다. 신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펼쳐든 이 본문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각각의 별명이 붙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빼곡하게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쫙 나와요. 오늘 같은 날 그래도 부활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부활에 대한 증언을 쭉 해 내려가다가 말미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음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폐성으로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 그렇기 때문에 신비죠. 그래서 부활이 신비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 못했던 것은 부활을 잘 믿지 못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나 우리만 그렇게 잘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말이에요. 자주 제자들의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말이에요.
빈 무덤을 딱 보고는 깜짝 놀라서 막 환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했다고?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 안 믿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그 여인들을 속으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 탈진할 정도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돌았다, 이거. 이 여자 돌았다, 이거 완전. 뭐가 쉬어가지고 정신이 헷가닥 나갔다. 그래서 헛개비를 봤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안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오죽했으면 도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나중에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죠,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막 흥분을 해도, 다른 동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도마도 마찬가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난 후에 갇혀가지고 며칠 동안 방 안에 갇혀서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유령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주님이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시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도마에게 손 만지게 하십니다. 옆구리 손 넣어봐라. 도마가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감격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막 감격하니까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본거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여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사실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마는 부활은 워낙 신비여서 잘 못 믿어요. 봐도 못 믿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나가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도 못 봤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과정이죠. 그러므로 믿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그 말을 퍼뜨린, 그러니까 부활의 1차적인 증인들이 싹 다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여인들은, 여자들은 재판할 때 증인으로도 서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왜냐? 그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입에서 하는 얘기를 재판의 증인으로, 증언으로 채택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은 증언으로도 채택이 안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한동안 그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뭐 행설수설하고 동네 막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 창녀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이런 여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꼭 증거하시려면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야 되지. 빌라도 힘있고, 그죠? 그리고 직접 사형 언도도 내렸고, 그러면 로마를 비롯해서 유대 일대에 쫙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부활의 과정을 봐도 그렇고 부활의 증인들을 봐도 그렇고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부활을 안 믿겠다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로 수두룩해요. 봐라 이거 봐라, 부활을 믿을 수 없지 이렇게 돼요. 근데 희한하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믿어져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게 갈려져 부활을 까칠하게 의심하는 사람은 봐라 이거 안 믿어져. 근데 부활을 믿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는 성경을 읽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성경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경인데 한쪽은 안 믿어지는 쪽으로, 한쪽은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쪽으로. 왜 그럴까요? 부활에 한해서는 성경이 부활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라 이거 거짓말 안 했냐 이렇게 되어져요.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설득이 아니라 신앙이 필요한 걸.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부활신앙이 필요하다. 부활은 워낙 신비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죽었습니다. 급히 예수님을 재촉해서 초청해 모셔오려고 했지만 그게 예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죠.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자, 고개 들고 3명이 졸고 있습니다. 자, 이쪽 이렇게 누굴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자, 고개 들고 3명. 자, 3명 들었나요? 자, 읽고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왜 고개 들으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내가 알고 있다고.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이론 말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 말고 진짜 부활을 아느냐.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려면 부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보내놓고는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아빠가 주일학교 보내서 이제 돌아온 아이에게 교회 가서 뭘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니? 예배 시간에 어땠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재밌었대, 즐거웠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는 좀 내심 안심이 되잖아요. 아, 얘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주일학교가 흥미롭구나,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해? 그런데 아빠 오늘 교회 가서 즐겁고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뭐 말인지 모르시나요? 지금 이해 못했다는 표정이 계시는데, 이 아이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예배 드린 여러분 옆자리에
아니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어. 그 뭐라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았는데 거기에 하나님도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마르다 지식적으로는 부활을 알긴 알았어요. 뭐 모르나요? 알죠? 근데 진짜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신비고 또 비밀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비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나? 아까 얘기한 그 청년처럼, 정직한 그 청년처럼, 솔직했던 그 얘기처럼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부활신앙을 우리들 가질 수가 있나? 예,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어쩌다가 일어난 산물이라면 우리가 못 믿죠? 그리고 일어나도 그냥 어떤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잘 못 믿을지 몰라요. 간간히 그 비슷한 일들이 뭐 해외 토픽에도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못 믿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부활이 뭐에 근거한 것이냐? 자,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살피면서 읽으십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박정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자기 희생으로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희생적 자기 결단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정확하게 계획대로, 약속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성취되어져.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나요? 부활신앙을 붙들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뭐예요? 체험입니까? 말씀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이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지금도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도 아니에요. 우리 목격자를 사촌, 팔촌, 이래 사돈, 팔촌 해가지고 친척도 아니야. 가까이 두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손에 지금도 쥐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격자는 다 죽었지만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부활 신앙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도록 수많은 부활의 증인을 남겨두셨죠. 따라하십시다. 부활의 증인을 남겨두셨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베드로 게바에게 보였고 12제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어떤 사람은요, 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막 고대하다 보니 아까 여인들처럼 여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헛개비를 본 거라고. 부활의 소문이 헛개비를 보고 잘못한 것이라. 사실 그런 학설이 있기도 해요. 환상설이라고.
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쳐요. 근데 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환상을 봤나? 그 정도 아니죠. 여러분이 읽습니다. 읽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보였다. 일시에 보였다. 이 말은 다 똑같이 똑같은 체험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이 무슨 입신에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목격했다. 목격. 그런데 바울도 자기 자신도 뭐라고 말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무슨 말입니까? 팔삭둥이 칠삭둥이 같은 덜 떨어진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출장 명령서 받아가지고 해외 출장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지금도요. 이 순간 지금도 수많은 증인들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틀렸느니 가서 물어봐라. 입 닫고 물어봐라. 한 다리 건너 물어봐라. 증인들, 부활의 증인이 수두룩하다. 더 놀란 것은 말이요, 이 증인이 저요 막 손드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불똥이 자기에 터질까봐, 번질까봐 어떻게 숨어 지내던, 있는 문 없는 문 다 쳐닫고 막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님이 부활하셨다. 무슨 사건이래? 서술시퍼런 핍박자의 칼날 앞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아무 일도 그렇게 하면 이 제자들이 뭐예요? 도른 놈들이지, 미친 개이지. 왜? 그 살아나셨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주장 때문에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돼. 그 주장 때문에 톱으로 썰려져가 죽임을 당해야 돼.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해.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을 남겨두었기에 우리는 이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이 부활 신앙을 갖도라는 내적 증거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삼아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부활이 의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부활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부활 신앙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실하면 그 다음은 부활의 증인이죠. 성경을 아무리 열어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열어보세요. 부활을 경험하면 곧바로 내가 봤다. 너도 부활. 이 숙제로 우리가 살자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조선 전체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보낼 때 그냥 예수님 살아사셨다고 선언만 하고 계란 서로 꺼내 먹으면서 장로님 한 입 먹어서 나도 한 입 먹게 뭐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끝. 너무 안타까워. 뭐 하자는 것인지. 부활의 증인, 여기까지 진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계란도 나누고 또 어린이날 팔찌도 나누고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